역대상 7장 구약성경 620면에 있는데요, 7장 31절과 32절 두 절을 읽고 8장에 또 다른 곳을 읽겠습니다. 7장 31절 32절입니다. 아, 7장 6절과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 6절 7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21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셀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3명이며. 아멘. 우리 8장 8절입니다.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8장 8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임은 두 아내의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8장 40절도 한 절 더 읽습니다. 8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계속 족보의 이야기들, 계보들을 이어가서 읽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뤘습니다. 6장에서는 레위지파의 족보에서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역대상 7장은 이스라엘 북방 지파에 있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등 5지파 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파는 훗날 다윗 왕가를 버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가를 버리고 난 뒤에 잘 됐으면 좋은데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징계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의 일부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 이들이 함께 나와서 그 재건을 돕기도 합니다. 갑자기 북방 지역에 있는 지파들이 소개됩니다.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 5지파 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들인데, 이것은 남유다만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 남유다만이 정통성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지파들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 정통성이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이었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의 7장의 족보에는 북방에 있던 지파들 중에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없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안 썼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왜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열왕기와 사사기랑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이들에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 기록 이후에 사사기 18장 이후에 이들의 기록이 없습니다. 언급이 아수르 포로가 될 때까지 언급이 없습니다.
이 단지파는 우상 숭배에 철저히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역 자체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들을 제외시킨 것은 아닌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스불론 지파도 없는데요. 스불론 지파는 사사시대의 드보라의 전투에도 참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주도한 종교개혁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자가 이 부분도 스불론 지파도 그 이외에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거나 아마 이 기록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또 7장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7장의 족보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입니다. 이 지파에는, 베냐민 지파에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에게는 이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병력의 숫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 이것은 과거에 이 지파들이 얼마나 강성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병력이 이 정도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수행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한 것은 훗날에 포로기 후대에 남유다가 재건될 때에 공동체 전체에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강성했던 지파들이 아니냐. 하나님께 너희들을 부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병력을 소재에서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장차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신정국가는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로서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부강한 나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언급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되어질 텐데 그때는 옛날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함께 병력이 충분해서 이웃 나라의 침략에도 문제없는 나라가 되어야 돼라는 그런 서술입니다. 이스라엘의 북파 지파는 처음엔 어떤 지파들은 처음 보기보다는 강성해지고 번영합니다. 또 어떤 지파는 위축되거나 선민의 계보에서도 제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나 스불론 지파는 아예 여기에 명단에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계수됩니다. 이 기준은 이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훗날 다윗 왕가가 세워질 때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들에게 부강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이들을 강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강함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강건함도 부강함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부강함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들이 부강했고 훗날 나라가 세워질 때 그들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부강해야만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때에 그 부강함을 누리고 또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그럴 때 부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일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역대상 8장에는 7장에 이미 한번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언급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면서 더 자세하게 기술하는데요.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 앞에서 집권한 초대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윗 왕가가 세워지기 전에 이 베냐민 지파에 쓰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에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에브라임을 주축으로 북이스라엘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조의 언약적 정통성을 지키는 남유다를 지지합니다. 다들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지지하면서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일부는 다윗 왕가를 지지하게 됩니다. 베냐민이 어떤 인물입니까?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입니다. 분명히 라헬은 베논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베냐민이라 이름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멸절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또한 분열 왕국 이후에는 다윗 왕조를 지지하면서 남유다 왕국에 합세하게 하십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독특한 점은 오늘 제가 함께 읽었는데요, 8장 8절부터 나온 본문에 보면 사하라임의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명단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출신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들과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 것입니다. 분명히 정통성으로 따지면 역대기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나와야 되고 신앙의 순수한 정통성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모압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는 결국 이어지는 족보는 이스라엘 출신 아내인 후심에게서 얻은 아들이 혈통을 이어갑니다. 잠시 역대기 저자가 모압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으로 기업이 계승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북방 지역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모압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들을 낳은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언약 백성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족보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아서 왕권이 사울 당대로 끝이 나지만 그의 가문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너희 민족이, 너희 지파가 다 사라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명맥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도울 자들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떠난 것 같지만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도 우리를 도울 자들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자들을 미리 예배하셔서 우리 주변에 세우시고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루를 살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삽니다. 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이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며 함께 도전을 하고 도전받고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셔서 쓰시고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도 사용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는 손길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윗 왕가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앞서서 많은 이들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셔서 다윗 왕을 돕게 하시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돕는 손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실 줄 믿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넘어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세움을 믿고 또 우리도 그들을 세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하여져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며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도울 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들을 도우며 믿음으로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